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주차와 안내와 중보기도로 새벽기도회를 섬기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예배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절규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사오니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 풍파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담대히 행하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임시 예배 초소의 환경 속에서도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말씀 공부와 사역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새 성전이 든든한 터 위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전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흩어져 있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새 성전의 새 사역과 비전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도록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디모데 선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살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께 건강과 평안과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하시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사안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새벽 아직 무덤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일 새벽 해 돋을 때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의 영혼육을 살려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의 사역과 교회 공동체에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불꽃처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정의와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사순절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머물렀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스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서 바위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처해지던 골고다 언덕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죄수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끌고 오는데 예수님을 혹독한 시련으로 몰고 갔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 군병들을 지휘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실상 그 십자가형의 총 책임자였고 현장 관리자였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모든 병력 가운데에 수십 명 이상의 병력들이 동원됐다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고, 또 그 정도의 비중으로 지금 이 사건이 처결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가까이에서 혹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고 몇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41절에 보면은 이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간 단기 선교차 동남아의 어느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한 주간 사역을 마치고 귀국편 비행기를 기다리는 대합실에 저 먼 발치에서 낯익은 선교사님이 눈에 띄어서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때마침 그분은 그곳에서의 오랜 세월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영국 귀국하는 아주 뜻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조금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나머지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국을 하는 때에 공항에 그와 함께 동역했던 현지인 리더들이 와서 그냥 다 눈이 이미 퉁퉁 부어서 그동안 얼마나 석별의 그 슬픔을 눈물로 보였을까 짐작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저에게도 여러 말씀을 못 하시는 중에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은 제가 왔을 처음부터 저를 도왔습니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막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지역은 그때 제가 만났을 당시는 선교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처음에는 선교사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신분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교사님을 도왔다고 하니까 마치 저를 도운 분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중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함께, 또 나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살고자 조금이나마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들을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갑자기 군병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저것들도 다 잡아 쳐넣어, 뭐 이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다 잡아 가둬, 혹은 다 채찍으로 쳐 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이 극심한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집행되고 있는 죄수를 따르는 부역자들이라고 몰아붙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 힘들 수밖에 없었던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장례를 총괄하는 백부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것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백부장의 눈으로 보는 고백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유의하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심을 보고서는 39절 하반절에 표현된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랍게도 이 진술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술이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목도하고 그 자기의 고백으로 진술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 본문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의 핵심적인 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보통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지위에 오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마치 신격화, 신성화하는 그러한 로마의 정치 제도 가운데의 핵심적인 위치에 오를 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방인을 통해서 이 고백을 갖게 하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나? 난 저렇게 고백할 줄 모르는데? 나는 저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더러 있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 때로는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인가 봐. 나는 저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는데 해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도 저런 믿음의 간증을 갖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믿음의 고백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게도 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면서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나의 인식을 깨우치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결단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신속하게 장사하지 않으면 안식일 내내 그대로 방치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여인들이나 몇몇 제자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때로 어려운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 가서 보면 정말 넋이 나갔다는 표현이 그런 걸 거예요. 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묻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장지는 결정하셨습니까?
장례는 어떤 일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입관, 발인 언제쯤 하시면 좋겠습니까? 아직도 병원을 못 정하신 경우에는 병원은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십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때 차분하게 계획을 해 두셨던 분들도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나 황망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아마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난 여러 시간 동안 고통당하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얼어붙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들 형편으로는 아마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 앞에 보이십니다. 그는 41절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막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다? 함부로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얘기고요. 당돌이라는 말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어린 어떤 어린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 참 당돌하네. 혹은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조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넘어서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모습이 어떤 탁월하고 발군의 기량을 나타내고 이런 느낌과는 다른 의미에서 당돌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죠. 당돌하다는 말에는 저러다가 혼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정도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잘못했다가는 빌라도로부터 어떠한 추궁을 받고 어떠한 책임을 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의 지위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설명을 하기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여기서 존경받다는 이야기는 그의 인품이 존경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지위가 존중을 받을 만한 지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지만 당시에는 어떤 삼권이 이렇게 잘 분립되어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회에서 때로는 행정적인, 입법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그러한 모든 권한을 총괄해서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권력기관으로서 행사되어졌던 그러한 기관의 한 구성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형국 가운데에서 로마의 정치 체제, 로마의 통치 철학과 반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간에서는 버텨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존중받을 만한 위치에 이미 오른 사람으로서 그를 표현하는 한마디 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없는 곳에나 다름없는 그러한 영적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통치를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이제 벌써 한 50일쯤밖에 안 남았죠. 우리 또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즈음에 우리나라는 개헌을 해서 제7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다른 통치 체제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일반 국민들도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러쿵저러쿵 요즘같이 사는 거는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드니 뭔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면서 그 7공화국인지가 뭔지는 몰라도 바뀌지 않은데 나도 한 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소시민들도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사람이나 이런 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서는 안 돼. 또 이런 말들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나름대로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나 그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 나의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제한된 교회에서 주일날 혹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또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범죄자로서, 중범죄자로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같은 배를 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아무런 여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아는 채도 안 하더구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러 듣습니다. 아, 목사님 그 사람 말이죠, 제가 공직에 있었을 때는 그냥 완질나게 전화하고 그냥 찾아오고 했습니다. 인간사가 그렇죠. 사실 그 모습이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최소 12시간 이상, 기록과 여러 문헌을 보면 최소 12시간 이상, 그리고 심하면 하루를 넘겨가면서까지 십자가에 이제 목숨이 붙어있는 채 매달려 있고는 하는데,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벌써 죽었는가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인 백부장을 불러서 죽었냐, 죽은 지가 오래냐라는 말은 죽은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이 알아보고 나서 죽은 지가 오래돼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체를 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는데, 놀랍게도 바로 이 구절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중세시대 가운데 큰 논쟁거리의 하나였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술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실 죽은 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함씬 두들겨 맞고 그냥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가 그냥 정신이 들어 깨난 거지.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 그 옛날부터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던 통치자가 객관적으로 진술한 사건이었죠. 이 기록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한 책이나 혹은 우리도 어떤 역사적인 실록이 있듯이 당시에
로마가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기록한 실록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러한 살인수의 경우를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여서 시신을 내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웅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죽음이고 부활이고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러한 진술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쓸데없이 그러한 생각, 그랬다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지 않도록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근거로 일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빈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세마포를 그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를 급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로 저물어 가니까 이제는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혹 가게를 하던 사람들은 가게 문 다 닫고, 그리고 이제 하루 쉬려고 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는 분주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은 황망하지만,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내게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마치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 처해져 있을지 몰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까지도 오직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 틀렸다라는 인간적인 절망이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소망으로 살아갈 때, 비록 십자가 앞에 극단의 절망을 만나고 있지만 다시금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